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비유라고 해석되는 헬라어 파라볼레는 영어의 패러블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비유, 격언, 수수께끼,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후대 랍비들은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유행하던 서기관들의 교수 방법과 유사합니다. 비유에 사용된 소재는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권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1절 말씀처럼 표적에 관한 논쟁이 있던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앉는 것은 선생들이 가르치기 위해 취하던 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많이 맺고 다른 종류의 땅에서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허락되었기에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비유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이 완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지는 않는다 해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는 이 악한 세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악한 세대도 심판하셔서 이들이 불신앙으로 이들의 눈과 귀가 둔감해지도록 놔두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고, 과거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 듣기 원했지만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심을 아는 지식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8가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마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가시,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땅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3절로 8절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2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등에 구멍을 뚫린 씨 자루를 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다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이내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씨를 단수로 표현하고 마태복음은 첫 세 종류의 씨를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씨들이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거죠.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점층법을 사용해 30배, 60배, 100배로 서술한 데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정감법을 사용해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점점 축소시켜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뿌렸음에도 그래서 마태는 첫 번째 세 종류의 씨에 대해서는 복수로 표현했다고 그랬거든요. 마가는 단수인 반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이 씨죠. 뿌렸음에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관심이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당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반대 방향이죠. 씨를 뿌리기 전에 다 돌도 또 잡초도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 가시덤불 이런 것도 다 제거하고 씨를 뿌리는데 당시에는 그냥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밭이고 다른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부 돌밭인 땅이 아니라 다 섞여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돌이 하나도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나대지 같은데 농사를 짓는데 보면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보면 다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잔돌까지 다 제거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잔돌 같은 경우는 놔둬도 되고 그래서 씨 종류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것은 전부가 돌밭이고 가시덤불이 아니라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땅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처럼 길가, 돌밭, 가시, 좋은 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이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시,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땅의 말씀을 품음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11절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비유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있는 자, 곧 믿는 자겠죠.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없는 자, 불신자겠지요. 그래서 없는 자에게 더 알지 못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나 끝내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15절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와 눈이 둔감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것에 대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둔감해진 그들의 눈과 귀를 그대로 놔두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 악한 세대는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권능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요구했고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채 무리를 지어 그저 따라다닐 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들의 불신앙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둔감해진 그들의 눈과 귀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둔감하여 비유를 깨닫지 못하도록 놔두십니다.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구원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유를 통해 각자의 미래가 더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눈과 귀의 둔감함이 극복되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는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좋은 땅에 잘 간직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눈과 귀의 둔감함이 극복되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좋은 땅에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기에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가꾸어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받았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대로 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이 갑니다. 서에 허탄한 데 마음이 빼앗겨서 정신없이 그냥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 우리가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예배에 앉아 있어도 그냥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늘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 또 그날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내 컨디션이 어떨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로 만들려면 그 전날 잘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돌을 걷어내고 또 가시덤불도 없애고, 그러려면 내 육체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 전날 너무 무리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마음밭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없어집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전날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 다 보면 이 야행성이 돼버렸어요. 그냥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전날 뭐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새벽 예배 올 수도 없고,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금이다, 뭐 5일 근무다 이래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늦게까지 놀고, 그러다 보면 밤늦게 잠이 듭니다. 그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기 마련입니다. 계속 졸다 보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졸다 깨다 결국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거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예배만 보고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날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피로해진다면 빨리 잠을 자서 피로를 풀어야 되고, 저녁에 늦게 다니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딸이 한 번씩 보면 제가 늘 그냥 웃으면서 나무라지만,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거죠. 토요일날 늦게까지, 저희 딸도 야행성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일날 되면 예배를 와도 피곤하기 그지없죠. 지난주에 왔을 때도 다 앉아는 척 턱을 개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이고, 저기서 또 자고 있구나. 저나 이제 주일날 또 걔가 서울에 있으니까 너 예배 잘 드렸냐? 안 잤나? 물어봐요. 안 잤다. 근데 내가 웃고 말해. 안 봐도 모릅니다. 그냥 졸다 왔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이 신앙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철이 들겠죠. 철이 들면 항상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참 많이 졸았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전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주일 학교를 제가 맡아 있으니까 주일 학교 준비해야죠. 또 뭐 부교육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보까지 다 복사하는데 복사기까지 고장나면 그거 다 수리해서 어쨌든 그 다음날 예배 준비는 해야 된다. 보통 제가 토요일날 집에 들어가시면 12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새벽 예배는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겨우 잠을 자는 시간이 3-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아침 9시 일부 예배 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11시 이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9시 일부 예배는 너무 피곤해요.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앞에 성교단 또 찬양인들 애들 앞에 앉아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눈이 절로 감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 육체의 피로가 때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요소들을 주일날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돌박 같은 가시덤불 같고 길가에 같아서 말씀이 없으니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을 때에 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옥도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받았다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지고 쌓이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끝까지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복이 되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때로 근심, 걱정, 염려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고 허탄한 곳에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